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21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코로나19가 한풀 꺾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다시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생기고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다시 연기가 된 때입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힘들다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퇴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탄의 권속이 되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룬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멸망에 이른다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열심으로 다시금 결단을 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에 대한 말씀은 성막 전체를 덮는 성막의 휘장과 덮개, 그리고 그것을 바칠 기둥, 널판들에 대한 것들과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성물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막 내부의 이 모든 것들의 마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이라고 번역된 파로케트는 1절에서 나온 성막을 덮는 휘장과 재료나 만드는 양식은 똑같지만 이 휘장이 성막을 덮는 휘장 예리하였던 것과 반해 이 파로케트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지성소 휘장이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얇은 장막에 불과하고 이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이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경우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기에 그와 더불어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여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32절입니다.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늘어뜨리대로 번역된 웨나타타는 주다, 놓다, 덮다의 뜻을 가진 나탄의 2인칭형의 접속사 와우가 결합된 형태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는 매달고입니다. 4개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세우고 그 휘장을 4개의 기둥에 달려있는 금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이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역시 반드시 거룩해야 했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거룩하지도 않고 또 이 대속제물의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이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증거궤로 번역된 아론 하에두트에서 아론은 상자, 관을 의미하고 하에두트는 증거하다, 경고하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우드에서 유래한 에두트의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에서의 에두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즉 10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가리켜서 증거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직역을 하면 그 증거판 상자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10계명 두 돌판을 넣어 보관하는 상자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궤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 증거궤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궤
언약궤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해석된 코데시 하카다심에서 코데시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성결하다라는 뜻을 지닌 카다시에서 유래한 명사로 거룩함이라는 뜻과 동시에 성소, 성도란 의미도 있습니다. 하카다심은 코데시와 동일한 어원인 카다시의 복수형의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그 성소들의 성소란 뜻인데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곳이라고 해석했고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를 가장 거룩한 처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지성소가 이렇게 거룩한 곳인가? 그것은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이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에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는 25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 증거궤를 덮고 있는 덮개이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증거궤와 그것을 덮고 있는 이 속죄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이 지성소가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거룩한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더욱 거룩한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 휘장 바깥은 바로 지성소와 구분이 되어지는 성소를 뜻합니다. 즉 성소에 놓여질 성물인 진설병 상과 등잔대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치상 진설병 상은 북쪽 성막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고 등잔대는 남쪽 성막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왼쪽에 위치하여 그 둘은 서로 마주보는 위치입니다.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성막문은 성소를 출입하는 유일한 문인데 문은 동쪽에 만들어졌고 그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해석된 마사크는 막다, 가리우다, 덮다는 뜻을 가진 사카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덮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막 본체 출입문을 가리키는 휘장인 이 마사크는 외부로부터 성막 안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크는 앞서 언급된 휘장들과는 달리 그룹 모양의 수를 놓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했던 휘장들과 동일한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막 안에는 세 종류의 휘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4절에 나온 성막을 덮는 휘장인 예리아이고 둘째는 33절에 나오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인 파로케트이고 셋째는 36절에 나오는 성막 안을 보호하고 차단하는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 마사크입니다. 이 셋을 한글 개정판에서는 똑같이 휘장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모두가 달랐습니다. 37절입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늘어뜨린 이 휘장을 위해서는 4개의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그와 다르게 성막의 입구는 5개의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기둥을 받칠 받침대는 노스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휘장을 걸기 위해 세워진 4개의 기둥은 은받침으로 고정된 반면 이 성소문 휘장을 걸기 위한 5개의 기둥은 놋받침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보통은 잘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눈에 띄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별로 좋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을 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성막문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열려지고 보여지는 곳이었지만 지성소를 가리는 그 기둥은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성막 외부의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와 또 그 제사의 의미에 더욱 신경을 쓰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것에 집착 혹은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이면 참 좋겠지만 겉으로는 세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사실 뒤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과 행동을 하는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의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평가받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지은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또 부흥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가 기거했던 왕궁 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입이 떡 벌어지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가진 것들과 비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도 맞지만 좀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는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 내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교회의 화려함도 좋습니다. 큰 교회, 좋은 음향, 좋은 장소, 예배하기 불편함 없는 좋은 교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교육과정도 끝내줘 갖고 자녀들을 아무런 걱정 없이 맡길 수 있고 내 자신의 예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곳. 우리는 보통 이런 곳들을 선택을 하죠. 물론 내가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결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설교가 좋더라도 교회가 개척교회라던가 시설이 불편한 교회라면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시대는 좋아졌습니다. 교회도 좀 더 멋져졌고 신앙생활 하기는 과거보다 더욱 편해졌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전만 못하고 우리의 뜨거움은 점점 더 식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시대나 혹은 우리나라 70, 80년대와는 달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릴 적 교회를 생각해보면 여름에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더위와의 싸움이었고 벌레와의 싸움, 특히 모기나 파리 같은 그런 벌레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잠자는 곳은 한 곳에 다 몰아넣어 함께 자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몇 대로 몇백 명이 견뎌야 했고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싸움도 불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는 방학 강제 자율학습을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학교에서 엄청나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간절함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갖춰진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신앙생활의 간섭을 최대한 피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내 사생활까지 모두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갖춰진 곳으로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아이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장소가 좋아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속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훌륭한 척, 멋진 척, 화려한 척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보여지는 것은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바라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때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공간은 가로로 30규빗 13.5m, 세로로 10규빗 4.5m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또 그에 어울리는 재료와 양식으로 만들어진 휘장, 파로케트에 의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지성소의 공간은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이고 성소는 가로 20규빗, 세로 10규빗의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휘장, 즉 파로케트는 지성소와 성소를 두 개의 방으로 구분하기 위한 벽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4개의 은받침 위에 조각목을 만들고 금으로 싼 4개 기둥에 달려있는 금 갈고리에 걸어 내려뜨렸습니다. 이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는 울타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 파로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졌다라고 해서 2개로 나뉘었다라고 할 때의 그 휘장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구별을 없앴고 이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 성막에서의 제사를 통해 그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휘장으로 함축된 모든 제사 제도와 이에 따른 의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어떤 인간도 가까이 할 수 없을 그런 거룩함이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진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진짜 성공,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받지 않으셔도 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새로운 해 2022년을 열게 됩니다. 그동안 가졌던 모든 해묵고 잘못되었던 나의 습관과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모두 태워버리시고 새로운 모습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이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남들에게 겉으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